아기 예수 탄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스, 또 사슴, 굴뚝, 별, 또 크리스마스 트리, 백화점 세일, 또 가족과 함께 누리는 좋은 식사, 모두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첫 번째 성탄의 배경은 특히 누가는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으로 호구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당시 시대의 척박한 아주 힘든 삶을 보여줍니다. 유다인들은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갈취하려고 하는 로마의 방침에 유다 백성들은 강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7절에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헤롯의 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해 왕의 어떤 정통성이 다 사라지고 나서 왕이 되기 위해 로마에 가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온갖 물질을 다 바쳐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가서 저 헤롯은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간언했지만 아우구스투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헤롯이 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왕에 대한 정통성이 없어서 늘 불안해했고, 그래서 온 나라에 황제를 위한 건물, 상, 신전들을 끊임없이 건축하여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금을 걷고 인력을 동원했겠습니까? 왕자가 불어나여서 자기 친자식도 처형하는 그런 괴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으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담한 영아 살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나눌 때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성탄의 배경 뒤에 감추어진 당시의 백성들의 절박한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타나 카드나 트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근대에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마국간, 별, 산타가 아니라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진짜 이미지입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로마 황제와 헤롯 대왕의 정치, 또 로마에 종속된 경제, 또 유대의 기득권 종교가 표출되지 않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그 고통받는 삶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종속된 좀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잘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바로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신앙을 그 시대에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두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정말 끈적끈적했고 생명의 삶을 그 시대에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성도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기저에 흐르는, 그 바탕에 흐르는 성경의 순간순간 기록되는 백성들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냥 내 좋은 신앙, 내가 원하는 종교를 따르고 내 마음을 값싸게 위로해주는 위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당시의 고달픈 삶 속의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어찌 보면 아비 없는 마구간에서 가축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때 이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는 그 당시에 천민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들을 조달해주는 그러한 목자들과 양을 치는 곳이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자는 단지 천민이요 성 밖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다윗왕 같은 이미지가 목자에게서 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당시 가장 소외된 성 밖에 궁핍한 사람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박사들과 함께 이 목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백성의 지도자로 각인된 목자가 마구간에 이름도 모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탄생에 찾아와서 그 가장 천한 탄생을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질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들이 있었지만 자기 양들을 놓아두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와서 이 땅의 메시아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단지 천민인 목자가 아니라 참 지도자의 상징인 다윗을 상징하는 목자가 가장 낮은 가축들이 머무는 곳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 성탄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시대가 보여주는 성탄의 이미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천한 곳에 찾아가는 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천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목자와 같은 이미지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어렵고 고통받는 곳으로 찾아갈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이 그 천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목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